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실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과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죠.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만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욕을 바가지로 먹게 만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이게 무서운 게요, 평화를 이룬 사람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깨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다. 트러블 메이커는 저주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내 아들,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실 것이다. 가끔 성경을 볼 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이룬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내 자녀들, 아들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축복을 누릴 만큼 되려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요,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이 있죠. 노벨이 죽을 때 노벨상을 5가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노벨 평화상입니다. 근데 다른 무슨 뭐 화학 물리 뭐 이런 쪽이나 무슨 뭐 이런 의학 이런 것은 다 아주 그분의 전문가들만, 수십 년 동안 물리 화학 이런 사람들이요, 수십 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이 노벨 평화상도 물론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수고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꼭 과학자만이 되는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간디가 있습니다. 근데 간디는 못 받았죠. 왜냐하면 간디가 받도록 내정되어 있었던 해에 간디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해서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대가를 치르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짜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이 물질적인 손해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적인 손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화나고 분노했다고 한 것을 당했다고 감정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은, 잠언에서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쉽게 세상 말로 머리 뚜껑 열린 사람, 조금만 뭐해도 금방 화를 내고 조금만 뭐해도 금방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들, 문제가 많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까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럽겠죠. 근데 예수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 호칭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 아주 재밌고 또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죠. 특히 저도 이제 느끼는 것이지만은 아들, 딸보다도 그 아들, 딸이 시집 장가 가서 난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냥 행복하죠. 그리고 또 걔네들이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또 어떤 때는 좀 막 짜증을 내고 그래도 다 귀엽게 보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애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어떤 때는 성질도 비슷하고. 이게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금방금방 분노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굴만 탁 보면 아이 저거 누구 아들이구나, 저 누구 손자네 라고 금방 알죠. 얼굴만 보고.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도 그렇게 불리운다. 남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남이 불러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큼 엄청난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큼 우리들이 다른 사람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줘야 되죠. 그렇게 불러주도록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만큼 아주 자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내 아들 맞아. 네 모습을 보니까 내 속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그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된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인정하잖아요.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언제 드러나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야 돼요. 여유 있고 돈 있고 걱정거리 하나 없는데 뭐 어렵고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그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배신감과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과 이런 많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화를 이룬 분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 호칭이 우리 것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우리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은 모든 것이 잘 돼가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과 칭찬을 받은 곳이,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십자가 위에서였고, 또 백부장의 입에서, 로마의 군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돼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축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 특히 빨리 병원에서 결과 보고서가, 긍정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성규 장로님도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